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 제목은 아브라함의 시험과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과 약속.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 합격받아서 인정받아서 여호와 이레라, 또 그 자손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한다고 그랬죠. 여기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쁘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고 복 주려고 하시는 그런 시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은 다 복으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독자 이삭을 죽여서 바쳐라. 도대체 이게 무슨 축복이 되겠는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또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때에 우리를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복을 받도록 그렇게 시험하는 것이지, 우리를 죄짓게 해서 망치려고 하시는 시험은 절대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할 때에 우리가 유익으로 주실 줄 믿고 그 시험을 감당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경제적인 시험, 질병의 시험, 또 가정의 시험, 직장에서 여러 가지 시험, 또 그 다음에는 그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조그만 나라인데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시험이 참 많아요. 물론 큰 나라에도 시험이 있겠습니다만은 작은 나라니까 바람이 더 세게 부는 것 같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우리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거죠. 참새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참새까지도 주장하시고, 참새 2마리가 동전 하나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고, 북한의 핵무기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고, 다 허락해야 되는 거야. 일본이나 중국이나 또 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고, 심지어 전쟁도 하나님이 전쟁을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 악을 조장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도구로 전쟁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악으로 이 세상을 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로 심판과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전쟁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고, 태양도 달도 별도 구름도 비도 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것이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거죠. 근데 왜 허락했어요? 우리 궁극적으로 우리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시험을 통과하면 복 받으라고, 더 큰 칭찬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적을 시험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어요? 사적을 통과하면 칭찬해 주려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 시험을 당했습니다. 왜 당했어요? 그 통과하면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려고, 다 유익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는 건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힌 명령이에요. 2절에 우리 읽은 것처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죽여서. 그런데 이 독자 이삭, 여기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사랑하는 거 다 알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아들이죠. 정말 아들 낳지 못하고 딸도 없었고 그런데 100세에 낳은 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이 독자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독자가 아니죠. 왜 독자가 아닌가 하면은 그 첩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이 맏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독자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제쳐놓고 이삭을 통하여만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삭이 바로 약속의 아들이라는 거야. 다른 말로는 아브라함이 자손 중에서 이삭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이 있겠지만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 또 다른 후처를 얻어가지고 그두라 이런 후처를 얻어서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삭을 통하여 그게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계통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구원의 계통이 아니에요. 지금 그 아랍에서는 이 아라비아 사람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이스마엘의 자손이라고 말해요. 맞아요. 그 사람들은 이스마엘 자손입니다. 또 나중에 여기 이삭이가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에서가 바로 또 이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는 믿음의 계통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에서도 그렇고 이스마엘도 그렇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어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에요. 구원의 계통이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런 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삭을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독자라 이렇게 말한 거야. 우리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뜻도 들어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보낸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도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죽여 바치래요. 저기 모리아산에 가서 이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나중에 여기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은 부엘세바입니다. 거기 바로 앞에 21장 31절 거기 보면은요. 21장 31절에 또 33절도 그렇고 부엘세바에 살고 남쪽에 살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올라가서 헤브론을 거쳐서 더 올라가서 예루살렘 거기에 모리아산이 있어요. 나중에 거기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3일길입니다. 3일길. 하나님은 그냥 가까운 산 아무 데서나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3일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옛날에 길도 제대로 없는데 더군다나 죽이러 가라는 거예요. 죽이러. 다른 것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독자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데 이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이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이삭을 통하여 그리스도 보내주겠다고 그랬죠. 근데 죽이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자, 한 가지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해놓고 한 가지는 또 죽이라고 그러고 죽이면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 약속대로 하려면은 죽이면 안 되는 거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죽이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살리면 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거고 이게 모순되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이 모순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따집니다. 하나님,
왜 주실 때는 언제고, 죽이라고 하는 때는 또 언제고, 또 약속의 아들이라고 해놓고 또 죽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백세의 아들, 귀한 아들인데 내 사랑하는 아들 차라리 나보고 죽으라고 하시지, 아들을 죽여 바치라고 하니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지고 불평하고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페이론하고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그런 말 하지 않았어. 다 믿은 거야.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믿습니다. 죽여 바쳐라.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마치 서로 상충되는데 다 믿는다고 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설명을 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을 가졌느냐면은 이삭을 죽여 바치면 하나님이 이삭을 부활시켜서 살려서 약속대로 이삭이 또 아들을 낳고 그 자손을 통하여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부활의 신앙을 믿은 거예요. 죽여 바치면 하나님이 그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그걸 다 믿은 거야. 무조건 믿으면요,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은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왜 죽이라고 했을까? 이거 모르는 거야. 그런데 믿음을 쓰면은 하나님이 부활시킬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면 못은 띄어도 그대로 순종하는 거야.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지혜가 생기고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의 신앙을 찾게 되고, 이 당시에는. 근데 하나님은 또 친절하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죽여 바치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아, 너 이삭을 바치면 내가 살려서 약속을 이루어 줄게. 그렇게 하나님은 친절하지가 않아.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렇게 친절하게 해답을 미리 가르쳐 주지 않아요. 시험을 치르는데 해답을 안 가르쳐 주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는 참 괴로워요. 답답해요. 이 답이 무엇인가? 답이 두 개면 답답해요. 답이 두 개면 답답하고, 옷을 두 겹 입으면 깝깝하고, 답이 두 개면 답답하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 어떡하나. 불순종하면 그렇다니까. 순종하면 다 믿어지면은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절하게 부활시켜서 너 약속 이루어줄게,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시험을 주셨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은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주셨구나,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높여주시는 거야. 자, 이제 독자 이삭을 바치는데 둘 다 믿었다고 그랬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인정, 참 이거 앞에서도 그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 다 내쫓으라는 거야. 첩이요, 첩의 아들이요. 그래도 육신의 아들이고 자기 아내인데 하나님께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내쫓아라. 단호하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고민하다가도 하나님이 명령한 건 무조건 좋은 걸 아는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면 지금 안 좋은 것 같아도 선하신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줄 믿고 믿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죽여 바치라고 하니까 이건 뭐냐, 자기 사랑하는 독자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는 거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가복음 10장에도 그래요.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나 전토나 아비나 버리고 하나님을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라는 거예요.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심지어는 자기 목숨보다도.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째로 섬겨야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또 자기 목숨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1 첫째로, 그래야 또 자식도 자기 자식이 되는 거고, 부모도 자기 부모가 되는 거고, 돈도 자기 돈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첫째로 해야 세상 것도 따라오는 거예요. 세상을 우상으로 삼고 탐심을 우상으로 삼고 그러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세상도 그런 돈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자,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12절 먼저 봅니다.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이 아들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고 하나님을 자기 아들보다도 첫째로 사랑하는 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원래부터 알았지만 이런 시험을 통하여 합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합격하면 상 준다고요. 학생들이 어떤 아이가 우등생이에요. 우등상. 대답도 잘하고 질문도 잘하고 중간 시험을 봐도 잘 보고. 근데 나중에 정말 기말 시험 보니까 1등이에요. 원래도 1등인 줄 알았는데 시험 보니까 정말 1등인 거예요. 그와 같아.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런 시험을 통하여 진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3일길을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종을 데려가고 그 다음에 이삭을 데려가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져갑니다. 나무 준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모리아산에도 나무가 많아요. 거기 가서 나무 찍어도 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서 장작을 패서 또막또막 해가지고는 도막도막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기울이고 예배 시간에 늦지 말고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산심방심하지 말고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첫째로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돼요. 토요일부터 마음으로 준비해서 그래야 주일날 은혜 받습니다. 토요일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텔레비전 보다가 그 다음에는 주일날 와서 졸게 돼요. 졸게 된다고.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5절에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이삭도 돌아오리라. 이렇게 대답하게 됐어요. 종들을 미리 그 산 밑에다가 놓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 아브라함이 생각이 주밀해요. 세밀해요. 연구하고 따져보고 만약에 종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면은 종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들은 믿음이 없어요. 계시를 받은 것도 없고 하나님 명령 받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종들이 노인이 노망이 났나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이삭을 잡지 못하도록 말리고 야단 법석을 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이것은 아주 망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그 장면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사원들을 데려가면 어떡하나. 분명히 이 사람들이 방해할 것이다. 나귀도 방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산 밑에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올라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미리 상상을 해본 거예요. 올라가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종들을 산 밑에다가 내려놓고 남겨놓고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나무를 지을 정도가 되니까 그래도 꽤 컸겠죠? 한 17살, 20살 이 정도 됐을 것입니다. 적어도 15살 이상 됐을 거예요. 그 아이가 자기가 죽어야 될 이제 나무 태울 수 있는 번제 나무를 지고 가는 거예요.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늘 제사를 드릴 때 양이 있고 소가 있고 나무가 있고 불이 있고 칼이 있고 그런데 그날따라 양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기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야. 아버지, 아니 왜 번제할 양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게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은 지금 눈물 한 방울 안 흘려요. 어떻게 보면 너무 매정한 것 같아. 하나님도 매정하고 아브라함도 매정하고 그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아들을 먼저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위에 드리는 것이 그게 곧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첫째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이 눈물 흘리면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가지 않았어요.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속으로는 안타깝죠. 저 녀석을 내가 죽여야 되는데, 저 녀석을 죽여야 되는데 걸어가면서 그 아들이 참 죽을 걸 생각하면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겠지. 하나님을 나를 망치게 하는 시험 절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복 주시려고 시험하시겠지.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계속 3일 동안 마음이 그 아들로 인하여 산란하지 않고 심란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들 보면 안 돼. 아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여 주여 말씀만 생각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사건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풍랑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보니까 빠져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풍랑을 발로밟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사건을 바라보면 빠져들어가요. 사건을 바라보지 말고 아무리 풍랑이 크고 사건이 크고 그거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풍랑을 발로 밟고 이길 수 있다고요. 아들을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딴 생각 안 하고 산심이나 마음이 산란하거나 원망하거나 뭐 울고 불고 뭐 난리 피우고 그게 아니에요.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3일길 가는 동안에 산란하지 않아요. 대단한 믿음이죠. 흔들리지 않아요.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않아요. 아들 생각 안 해요. 그냥 죽이라면 죽이고 살리라면 살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인정에 치우쳐가지고 아들만 생각하고 그러면은 눈물이 나고 대답을 할 때 지혜롭게 대답 못하고 아까도 그랬죠. 말씀을 순종하여 지혜가 생긴다고. 대답도 못하고 저기 하다가 너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삭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중에 이제 결박할 때야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 말씀대로 됐죠. 이 예언대로 됐죠. 여호와 이레.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이 나온 거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너희가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잡혀갈 때에 무슨 말 할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야. 성령께서
성령께서 말할 구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면 성령께서 잡혀간 상태에서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최명신 장군이 저기 북한에 있다가 38선을 넘어서 남한으로 오다가 잡혔대라는 거예요. 잡혔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공산당 세계에서 어떻게 사나 감옥에 갇혔는데 한 번은 저기 소련 높은 사람이 왔대요. 감옥에 와가지고 이 감옥에 왔다가 순찰하러 온 거야. 북한의 인민군들은 쫄병이고 소련의 그 감독관들 높은 사람, 예를 들면 대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소련 말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뭐 안녕하십니까 뭐합니까 막 소련 말 아는 거 몇 마디도 안 되는데 그 말을 가지고 막 떠들었대요. 그때 저 사람 나오라고. 그 소련 장교가 소련 말로 막 뭐라고 그러니까 몇 마디 하니까 이 최명신 이 사람을 저기 풀어주라고. 그래가지고 이남으로 넘어왔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꾀를 주신 거야. 소련 말 잘 알지도 못하지만 몇 마디 배운 거 그거 가지고 그냥 샬라샬라 하니까 그 사람이 반가워가지고 저 사람 풀어줘라. 하나님께서 그때의 적재적소의 시간에 무슨 말할 것을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피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처럼 여기도 이거 어떡하나 참 하나님 원망하고 낙심하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러면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야. 이런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으로 딱 맞는 말씀을 하게 된 거죠.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 다음에 이삭을 왜 결박했을까요? 그냥 잡으면 되는데 이삭이가요 아브라함은 예를 들면 이삭이 15살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115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노인이라고요. 이삭이 더 힘이 셀 수도 있어요. 나무 지고 올라왔잖아요. 그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이삭아, 하나님께서 너를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솔직히 얘기한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받으시기를 원해. 그러니까 너 번제가 돼서 하나님께 제물이 돼야 되겠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병기 목사님 해석이에요. 이병기 목사 해석에 의하면 이삭이가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결박당해서 결국 죽게 되는 것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자기 목숨 바쳐 순교당하고 이런 사람 많아요. 일제시대 때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손양원 목사님은 6.25 때지만 목숨 바쳐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 많아요. 여기도 이삭도 그 당시에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 원하시면은 죽는 것도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으니까 이삭도 아버지를 본받아가지고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박을 당한 거야. 왜? 결박을 해야만이 만약에 칼로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에 본능적으로 후다닥 튈 수도 있고, 왜냐면 사람이 찔르면 아프고 죽게 되면은 참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본능이 그렇다고. 그래서 본능적으로 튀어나갈까봐 그것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박을 해가지고는 찔러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본능적으로 피하지 아니하고 그냥 감당할 수 있도록 묶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타일러서 하나님이 너를 받으시기를 원한다. 너 묶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삭은 단마음으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순교당하는 분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사람이 죽는 거 다 똑같은 건데, 언젠가는 죽는 건데, 조금 일찍 가고 늦게 가는 차이인데,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면은
죽는 것도 좋습니다. 순교당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순교당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30 몇 살에, 세례 요한도 30살에, 야고보 사도도 30 몇 살에, 그렇게 젊은 나이에 순교당하는 사람 많아요. 그 다음에 정말 손을 잡아 칼을 내밀어 아들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급해졌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참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한 번 부른 게 아니에요. 급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이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손대지 말고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원래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하여 합격이 된 거예요. 원래부터 1등이고 우등생인 줄 알았는데 시험을 보니까 정말 1등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참 어떻게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겠는가? 약속의 자녀이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와 같이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맛본 거예요. 이삭도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부활의 신앙을 체험해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긴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 그걸 존경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우리 아버지 대단하시다. 그 다음에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숫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이삭도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독생자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예요. 약속의 아들이죠.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에 90세에 이삭을 낳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물론 그 아버지는 상관없지만 처녀의 몸에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에 90세에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처럼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그 자손 가운데에 보내주고 이 숫양도 우리를 대신하여 이 이삭을 대신하여 죽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숫양을 예비한 거죠. 우리 예수님을 예비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내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멸망과 저주와 심판인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속죄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아브라함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다음에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많아요. 우리에게 참 믿음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 올 때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거 다 저기 해놓으시고 이제까지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입고 또 하나님이 입혀주셔서 사는 거고 여러분이 뭐 예비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또 신앙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가락동부교회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네? 우리나라도 예비해 놓고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거 다 예비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천지만물 다 창조한 다음에 엿새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 예비해 놓고 아담과 하와, 우리에게 부모도 예비해 놓고 저기 남편도 예비해 놓고 아내도 예비해 놓고, 근데 처녀 총각들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은 짝이 있을 텐데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좀 빨리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들이, 네? 기도하세요. 처녀들은 이 신랑 될 사람, 이게 총각이 어디 있나 좀 빨리 나타나야 되는데, 또 처녀들이 어디 있나, 이거 내 짝이 어디 있나 좀 빨리 나타나야 되는데 요새 왜 이렇게 늦게 나타나는지.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놨다고요. 신랑도 예배해 놓고 신부도 다 예배해 놓고 처녀 총각들 다 예배해 놨어요. 다 예배해 놓았습니다. 선교사들이 선교하러 가면은 거기 그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놨어요. 또 선교사 먹을 거 다 예배해 놨어요. 하나님이 공주나는 새도 먹을 수 있도록 다 예배해 놨는데 하물며 곡식을 밟아 또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목회자들, 선교사들 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예배해 놓고, 이번에 필리핀에서 지지난 월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 필리핀에서 우리 번역하는 분들, 필리핀에서 따갈로 그 원주민어로 번역하는데 왔어요. 남자는 하여튼 38인가 얼마 정도 됐는데 아이가 5명이에요. 5명. 그래서 딸이 2명이고 그 다음에 아들이 3명이에요. 여자는 필리핀 사람이고 남자는 우리 한국 사람인데 필리핀에 가서 태권도 하면서 선교하는데 도장이 2이에요. 그 도장, 이렇게 운동하는 도장이 2인데 자기 아내가 번역을 하는 거야. 아내하고 그 다음에 처제하고 장인어른하고, 장인어른이 저기 미국에서 공부했잖아요. 영어도 잘하고 따갈로 물론 잘하고.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요, 그 아이들이요 5명이 한국말을 다 잘해요. 보통 외국에 가면 한국말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한국말만 한데 그 5 녀석들이 그래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영어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저기 동네 친구들하고는 따갈로 그 원주민어로 놀고, 집에 와서는 한국어로 얘기하고 세계 국어를 하는 거야. 그냥 학교에서는 영어로 배우고 영어로 공부하는 거야, 선생님. 그 다음에 동네 친구들한테는 따갈로어 배우고 따갈로어로 놀고, 그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는 한국말로 또 얘기하고. 이렇게 선교사 자녀들이 언어를 그냥 뭐 2개, 3개 다 배우는 거야. 최강선 선교사 러시아, 우크라이나, 거기도 우크라이나 원주민어 배우고 자녀들이 러시아어 배우고 영어는 또 기본으로 배우고. 이게 선교사 자녀들이 복받게 돼 있더라고요. 언어 문제가 보통 3 언어를 그냥 배우는 거야. 영어, 그 원주민어, 한국어, 그냥 3 언어는 기본이에요. 그럼 취직도 잘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아, 선교사 자녀들 교육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자, 여기 15절, 16절, 17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 다음에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네,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 하나님 명령이라고 하면 무조건 그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지으라고 할 때에 노아가 방주 지어서 구원받고 축복받은 것처럼 아브라함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이 시험할 때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신에 수령을 통하여 이렇게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독생자 예수님을 예비하시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명령이라고 하면 인간의 이치에 맞지 않아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